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역대급으로 긴 설교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처럼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때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겁낼 상황, 두려워할 만한 상황, 덜덜 떨릴 만한 상황, 놀랄 만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것도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얘기할 정도라면은 이게 보통이 아닐 거란 말이죠.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죠.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정도로까지 격려를 해야 되는 건가? 뭘까요?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좀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환타지 같은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되게 비현실적이었죠. 그래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총탄이 그렇게 많이 쏘고 폭탄이 터지고 하는데 주인공은 어디 뭐 엄폐물 같은 거 없고 그냥 나와가지고 막 쏘고 있는데 주인공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죽어요, 그죠? 맞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죠? 이 영화예요.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좀 어떠세요? 좀 실감이 좀 되시죠, 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카더라, 먼 나라 일, 이런 얘기가 아닌 게, 온라인상에 보면은 전쟁 관련된 영상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드론에서 이렇게 폭탄 떨어뜨려서 이렇게 팡 터지고 사람 죽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옛날에는요, 전쟁터에서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죽은 척 했거든요. 그죠? 엎드려서 죽은 척 하면 죽었나 보다 하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요새 보니까 드론이 다 열화상 카메라로 돼 있더라고요. 죽은 척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척 해도 다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산 사람으로 티가 나요. 거기다 폭탄 떨어뜨려요. 팡 터지면 사람 죽은 거가, 그 화상 카메라니까 허옇고 꺼멓고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죽은 걸 알겠어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무장한 군인이 막 여자들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가는 거, 그런 것들 보셨죠?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뭐 시체들 훼손된 거, 어린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이 미국이나 또는 저기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아예 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온라인 영상을 막는 조치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전쟁의 참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떨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당장 우리나라 북쪽에도 우리가 있지만은 전쟁 난다 그러면은 괜찮겠어요? 일손에 잡히겠어요? 여러분, 이 무서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이게 돼요? 전쟁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하겠냐는 거예요. 전쟁에 앞두고 있는 사람 덜덜덜 떨리고 있는데 괜찮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통하겠냐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요, 먼저 의도부터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격려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뭐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격려,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네 개의 단어는 원문으로 보니까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명령. 군대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군사인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겁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의 뭔가가 혹시 있는 건 아닐까? 엄청나니 그냥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두려움에는. 자, 그걸 알려면요, 오늘 본문에서 40년 정도 이렇게 뒤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아시죠? 네, 그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는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출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몇 명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다 하면 12명이죠. 왜요?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사람들이 엄청난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저는 이 말씀이 볼 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이렇게 가지에다가 이렇게 베어서 왔다 그러는데 포도송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장정이 둘이서 막대기에 메고 어깨에 매서 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포도송이는 어떤 포도송인 겁니까? 샤인머스켓 그거보다 훨씬 클 것 같지 않아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여주려는 하나의 장치인 거예요.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좋은 땅인데 정탐꾼들이 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2명 중에서 10명이요. 몇 명? 10명이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다음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게 누가 있다고요? 거인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거인들 중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이 거기에 골리앗은 그러니까 거인 한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장수였잖아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긴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자고요. 민수기 1장 4절에서 14장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뭘 했습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어떡하나 죽었다 그게 하시겠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몰살시키려고 구원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망언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고요, 그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눈앞에 이런 현실 보고서는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거였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굴복시키셨어요. 무엇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 고집스러운 바로왕이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왕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바로왕만이 아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은 걸 보고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 똑같은 홍해물에 애굽의 수만의 병거와 마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수장시키셨어요. 숨을 시키셨어요. 숱한 기적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목도하고도 지금 와가지고 내 현실이 힘들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왔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겠어요? 못 데리고 가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 잘했죠? 못 데리고 갈 것 같죠, 그죠? 이런 이들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복전쟁을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못 들이셨어요.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두 사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다시,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삼켜지면 하나님의 전쟁에서는요, 필패입니다. 뭐에 삼켜지면요? 두려움에 삼켜지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움에 삼켜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와도 절대로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모습들. 여러분, 앞서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일단 상황 자체가 절망스럽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들 일당백입니다. 이런 사람이 싸움도 잘해, 날렵해,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냥 체력만 좋고 이렇게 피지컬만 좋은 게 아니라 첨단 무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무엇이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가나안에는요, 말과 병거와 훈련받은 군사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종살이 했어요. 군사가 아니었어요.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언제 무슨 군사훈련 같은 걸 해봤겠어요? 말, 병거, 무기, 군사력 뭐 하나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지금 가서 싸워라 그러시면요, 이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싸워야 되냐면요, 일단 뭐 가지고 싸워야 돼요? 주먹 가지고 싸워야 돼요. 적은 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주먹으로 때리면 아플까? 여러분, 주먹으로 싸워야 돼요. 주먹으로 안 되면 뭐 가지고 이제 싸워야 돼요? 옆에 돌멩이 있겠다. 돌멩이 던져야겠죠, 그죠? 돌멩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도 왜 모세한테 막 두려워가지고 그럴 때 모세 돌로 칠라 그랬잖아요. 칠 게 없으니까 돌로 치려고 한 거겠지. 여러분, 그거 안 되면 또 막대기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은 칼로 푹 찌르면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기로 때려 죽여야 돼요. 한 사람 잡는데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 그러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아니, 100%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삼켜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장대한 애굽도 물리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간절하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실 정도면은 그래도 그 순간에,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래도 좀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겁내지 말자, 떨지 말자. 어떻게 마음 잡아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살면서, 사업하면서, 또 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들 고군분투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시면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나면은 위로받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아멘 안 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떡합니까? 네. 다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막 마음을 잡고 현실로 돌아갔는데, 현실로 돌아가 보니까 문제가 좀 해결돼 있으면 좋을 텐데 문제 그대로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또 턱 하고 다가오네요. 예.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또 나오네요. 그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러면 어쩌라고요? 이러면 어쩌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십니다. 어떻게 몰고 가시는가? 백성들이 말씀 듣고 겨우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겠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하겠습니다. 전쟁에서 면제될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니 갑자기 군 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두려움을 알고 기억하시는 분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데, 야, 전쟁에서 빠질 사람 명단 이러면은 혹시 나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전쟁을 한다고 하면요, 일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뭘 물어봐요, 그죠? 많은 게 좋은 거죠. 군인을 소집하는 징집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쨌거나 한 사람이라도 더 입대를 시켜야 되는 걸 겁니다. 자, 잠도 오고 하니까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육군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네. 자, 만기 제대를 했는데요, 입대 전에는요, 제가 군대를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하죠. 군대 가기 싫습니다. 네,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안 가려면은 어디 한 군데라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네. 신체 검사, 그래도 신체 검사 해가지고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하자가 하나라도 나한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대했는데, 결국 정상 등급으로 도장 딱 찍히고 그냥 그렇게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지 지금 올해 22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군대 잘 갔다 왔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내가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제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살 빼려고요. 제가 지금 많이 쪘죠. 살 빼려고 제가 운동을 했는데, 달리기를 했어요. 한 달 좀 넘게 이제 계속 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바닥이 갑자기 막 아파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갔죠. 엑스레이를 보신 의사 선생님이 정말 편안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평발인 거 알고 계시죠? 몰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마다 맨날 달리기 하면 꼴찌였구나, 그런 생각이 그제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그건 뭐 둘째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때는요, 평발은 군대 안 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 신체 검사를 했던 군의관이 알았을 텐데 그걸 그냥 정상에다가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군대 일을 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물론 저는요, 군대 갔다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별개로 치고 제가 지금 그때 군의관을 만난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잠 깨셨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징집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입대를 시켜야 되는 거죠. 평발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곧 전투력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징집관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전혀 반대 내용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집에 보내라. 그것도 대량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한 건 한 건이 얼마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네 가지 부류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부류입니다.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러분, 낙성식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라. 면제다. 그러면 여러분, 낙성식이란 뭐냐? 낙성식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회성 행사 같은 거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우리로 치면 무슨 이사예배 뭐 그런 거. 그럼 이사예배 하고 집에 오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낙성식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은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이 새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가정의 안위와 평안을 지키는 행위를 낙성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고 훨씬 폭넓은 의미가 있고 그 기간도 길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이 집을 짓고 가족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3년 좋다. 3년. 난 양심적으로 3년. 아닌데 나는 능력이 없어. 아직 5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3년 전쯤에 집을 지었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 가족이 지금 자리를 못 잡았네. 그러니 난 집에 가야겠는데. 그러면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군의관이 그러죠. 이제 하나님, 징집관이 그러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래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무리가 우르르 하고 막 집에 가버립니다. 아이고. 근데 이걸로 당황스러운데 이 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집에 갈 두 번째 부류를 또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러분, 표면으로 보면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까? 포도원을 짓고 과실을 못 먹었으면은 그 사람은 집에 가라. 그 과실 못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포도 과실이야 뭐 집에 막 뛰어가지고 왔어 냠냠 먹고 가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도 안 놓겠죠, 그죠? 이 말씀의 진위는 따로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3년간은 포도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3년 벌었습니다. 군대 안 가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4절 넷째 해에는 넷째 해, 자,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이제 먹을 수 있나? 아니죠.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4년차 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아직도요. 그리고 25절 언제요?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드디어, 그죠? 그래야면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시작하고 다섯째 5년이 아직 안 됐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 5년이나 되는 기간인데 여러분, 거기에 걸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또 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갈 세 번째 부류입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약혼한 사람도 집에 가랍니다. 잘 보십시오.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약혼이에요. 결혼 아니에요.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결혼이 얼마 남았든지 일단 약혼을 했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못된 마음 먹으면요, 군대 안 가려고 아예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자친구랑 약혼 관계만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안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허술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래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어떤 상황들이 돼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한 사람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신명기 24장 5절 목이 아파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남은 직무도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결혼한 사람도 군대 안 갑니다. 몇 년 동안이요? 1년 또 면제입니다. 자, 그렇게 또 우르르 나갑니다. 야, 이쯤 되면은
얼마나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죠? 그럼 물론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즉흥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어디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30절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저주죠. 저주인데 방금 얘기했었던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죠. 이 한 구절 안에. 이게 이런 일을 누군가가 당하게 될 거라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러 간 건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바람에 아니 약혼녀와 결혼도 못했어요. 새집에 낙성식도 못해요. 열매를 맛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마치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돼버렸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얘네들 시험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남은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되겠어요? 이해하면 안 되겠어요? 이해해 줍시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조건 하나면은 앞에 있는 모든 이유 다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8절 보세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이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건이. 세상에 전쟁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서워 말라 명령하셨죠. 그래도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무섭죠. 아무리 마음을 다 잡고 있었어도 아니 사람들 자꾸만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들 없고 적은 더 많아 보이고 그러면은 저 많은 적들 앞에서 야 이거 우리 그냥 다 죽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뭐 다른 방법은 없나? 나 어떻게 못 빠지나? 그러고 있는데 마침 뭐라 그래요? 무서운 사람은 가라. 우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저도 갑니다. 저도 가. 네. 성경에 그 얘가 있어요. 얘가 사사시대에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위해서 백성을 소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집된 백성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게 신명기 명령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기드온이 눈 딱 감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설마 이 충성된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고 그러겠어? 눈을 딱 떠봤습니다. 놀랬습니다. 왜냐?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방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는 전체는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3분의 2가 옳다구나 하고 쫙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건데도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결국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앞에서 봤던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어떻게 될까 봐? 낙심될까 봐. 같이 낙심돼서 옛날에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다 광야에서 망했던 것처럼 될까봐 40년 전처럼 또다시 그렇게 무너져 내릴까봐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남김없이 다 집에 가라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 갔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말로 겁과 두려움, 떨림과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겨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몇 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몇 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은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결국은 다 빼고 해서 몇 명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의 적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섬멸해 버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조금 작은 성벽 안에서 그냥 쩔쩔매고 있을 때에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히스기야 왕의 기도 한마디를 듣고 다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장수 골리앗을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돌멩이 하나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남아있을 그때에야 하나님은 다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이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그제서야 세우고 조직을 그때서야 하고 무리를 거느리게 하라. 그 남은 사람들로 군대를 조직하고 그 남은 사람들과 전장에 가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이 전쟁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원래 정복 전쟁이라는 거는 강한 자가 해요, 약한 자가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게 정복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정복 전쟁이 신기한 건 뭐냐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형편, 안 될 것 같은데, 매번 싸울 때마다 그래야 돼요. 못 이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나보다 센데,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이제는 일상처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인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은요, 전쟁과도 같은 일상, 두려운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와서 앞에서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띄워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 아닌데, 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어디에 앉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땅에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주관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시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닌데요, 나는 참새보다 안 귀한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군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와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입니다. 2절 말씀 보실게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구는요? 제사장은, 보셨어요? 네.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상처럼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서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명령을 듣고 마음을 잡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오늘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든지, 질병이든지 돈이든지 자녀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0장 3절 후반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멘입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